제가 오늘 여기 대전 큰미등교회 굉장히 오고 싶었는데요. 성전 이전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한번 꼭 오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 오다가 오늘 소원을 풀었는데, 오늘 여기 대전에 와보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느낀 게 이기룡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환한 거예요. 그리고 거울로 내 얼굴을 보니까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이게 왜 이런가 그랬더니 이기룡 목사님은 계속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고, 나는 건강 회복을 위해 가지고 계속 산을 올라가고 한 사람은 계속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 가지고 얼굴이 훤한데, 한 사람은 계속 산에 올라가 가지고, 또 저는 선크림 바르는 것도 싫어해요. 뭐 끈적끈적하니까 그냥 태우자, 생긴 대로 살자 이래 가지고 올라갔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집회에 오지는 못했어도 매 시간 몇 사람이 왔는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계속 또 물어보고 체크를 했는데, 여기 우리 부산 목사님도 와서 앉아 계시지만 부산이 사람은 더 왔는데 치유는 여기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부산 목사님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훌륭한 분인데, 이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기룡 목사님이 기도가 굉장히 강해요. 기도가 굉장히 강하고 열정적이고 치유은사가 강해요. 치유은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담당하는 목사님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치유의 기적들이, 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 강력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아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날 버리고 다 아무튼 김옥경 목사님 집회만 하면 나는 버림받아요. 부목사들이 하나도 없어. 부목사들이 하나도 없고 다 은혜 받는다고 다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쫙 있잖아요. 또 좋은 일인데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던 분도 많은 것 같고, 또 대전 분들은,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저를 봐서 잘 익숙한데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안 봐가지고 참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아무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사회를 보는데 저는 서울에서 집회할 때 사회 봐도 뭘 얘기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안 해요. 미리 그런 구상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회 보는데 주는 게 없으면 그냥 올라가서 사회 봐요.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하라고 주면 하고, 물론 여기에 오는데도 준비를 했어요. 여기 어른들이 처음 오니까 요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즉흥설교 들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회 참석하느라고 오늘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오늘 서울에서 즉흥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대전에 내려가서 사회 볼 때 준비한 거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해라,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은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가 세계적으로 제일 큰 이단이에요. 또 미래의 가장 골치 아픈 이단이에요. 심각한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에요. 이게 NCCK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죠. 기장에도 이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죠. 감리교회도 이게 상당히 지금 침투해 있어요. 순복음도 색깔이 헷갈려요. 그죠? 하나님만 알지만 헷갈리는 건 사실이에요. 계속 NCCK 회장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거기랑 접촉하는 것도 그렇고, 순복음에 영향을 크게 끼친 로버트 슐러가 종교다원주의자로 타락한 것도 그렇고,
좀 헷갈려요. 근데 이상하게 교계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상대로 이단 시비를 안 벌여요. 한신대 학생들을 갖다가 절간으로 끌고 가도 이단 시비를 안 벌여요. 이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정말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예, 앞으로 여러분 가장 심각한 이단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인데 종교다원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그거는 교회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화되는 거. 이거는 종교다원주의보다 더 무서워요.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다원주의에 미혹된 그런 목사나 교회들만 위협하지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통 기독교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갖다 줍니다. 교회가 점점 종교화되고 있어요. 종교화되고 있다. 종교화되고 있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고 얼마나 그 율법을 준수하고 가르치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꼭 요즘 말씀하는 한국교회를 그대로 빼닮았어요. 근데 성경은 열심인데, 성경에 대해서는 열심인데,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께로 나가질 않아요. 목회자들도 성경이 실제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칠 뿐이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전부 떠나갈 때 기뻐했는데, 예수님께로 가는 걸 기뻐했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성도들을 중매하는 거, 그걸 자신 사명으로 삼았는데, 말씀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강해 설교하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목사들 자신부터가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목사들 자신부터가 진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정말 예수님께 마음 빼앗긴 목사들이 있기는 있지만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 집사 많이 있지만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하는 거지, 성경에 열심인 거지, 종교에 열심인 거지, 정말 그들의 마음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해서 깨끗한 마음, 이게 없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치명적인 말씀을 했어요.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이게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이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두려운 사실은 이것이 한국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목사들 다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다수의 교단들, 다수의 신학자들, 소수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소수가 아니에요. 다수의 목사들, 다수의 신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유대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세상의 유일한 참된 종교였는데 유대교가 종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종교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점점 종교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정통교회가 종교화돼 가고 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예수님에 관해서 신학, 교리, 전통, 이게 종교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원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치 않아요. 꿈, 환상, 예언,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는 거, 계시, 그건 직통계시 이단이야. 원치 않아요.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목사들이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병적인, 광적인, 비정상적인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교단들이, 신학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병 고치고, 하나님이 귀신 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서 역사하는 거 원치 않아요. 성령이 임해서 사람이 쓰러지면 이단이에요. 금요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동반되는 수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수많은 치료가 있는데 치유일 뿐인데 이단 3단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원치 않아요. 교회가 종교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유일한 참된 종교였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에는 제사장부터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부터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한국교회 목사들에게는 다르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한국교회 신학자들에게는 다르게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에게는 다르게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무 과격하지 않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린 이제 예수들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교리, 종교 노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성경을 선고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온 걸 원치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그 전체를 밟고 있다고. 다수가, 소수가 아닌 많은 수가. 정확한 프로테이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신자들 중에서도 다수가. 그러니 박존스 목사님이 보고 온 게 가짜가 아니라고요. 2%만 구원받는 걸 봤다. 불신자까지 포함해서. 복음화 프로테이저를 볼 때 교회에 더해보면 교회 안에서 한 20%만 천국 가는 걸 봤다. 하워드 피트만도 같은 거를 본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고요. 목사 중에 80%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고. 장로 중에 80%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고.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80%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고요. 왜? 교회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소수의 목사님. 눈을 뜨세요. 소수가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 소수가 아니에요. 신학자들 중에 절대 소수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절대 소수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세상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모든 종교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여러분 불교 보세요. 종교 편향인이 막 떠들어요. 이게 불교에게 얼마나 안 어울리는 건지 알아요? 불교는 해탈을 위해서 출가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종교 편향인이 뭐 따졌게 말어. 산속에 들어가서 도나 닦으면 되지. 이게 불교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들 속에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이기적이에요. 회교 보세요. 테러하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순교자가 돼서 천국 가기 위해 가지고 테러를 해서 무고한 사람을 수백 명을 죽여. 이건 악마의 종교예요. 회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마귀적인 종교입니다. 회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종교예요. 불교보다 7배나 더 사악한 것이 회교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종교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불교 편향은, 종교 편향은 전통 종교라 그래서 얼마나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불교에 갖다가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불교에 편향적이지 절대로 기독교에 편향적이지 않아요. 여지껏 불교를 옹호하는 대통령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박정희부터 수없이 있었지만 기독교에서 종교 편향을 그렇게 들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장로가 대통령 됐다놓고 하나 가지고 막 종교 편향을 막 들고 나와요. 얼마나 불교가 이기적입니까? 모든 종교는 머리 깎아도 이기적이야. 머리 깎아도 욕심을 못 부려. 산속에 기어들어가 있어도 욕심을 못 부려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모든 세상 종교는요 이기적이에요. 성철 스님이 산에 있을 때 딸이 보고 싶다고 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돌 던져서 내쫓았어요. 자식이 부모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해탈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딸이고 자식이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응? 자식이 보고 싶어서 찾아오면
돌 던져서 쫓아낸 인간이 성찰이에요. 이건 이기심의 극치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무슨 뭐 대단한 자랑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짐승도 안 하는 짓입니다. 이건 짐승보다도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탈해야지. 내가 성불해야지. 모든 종교는요 이기적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모든 종교는 마귀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모든 종교는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선을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구제를 말해도 실제로는 다 이기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기적이지 않은 유일한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왜 이기적이지 않느냐?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인간이 다 타락해서 이기적인데, 세상 종교도 다 이기적인데 여기서 사랑을 기대할 수 없어요. 다 가장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씨앗을 심었어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씨앗을 심었어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거 맞아요. 맞지만 성경은 여러분 다르게 말합니다. 그걸 포함하지만 로마서 14장 7절에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기독교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 얘기가 아니에요. 성숙한 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한국교회는 안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들부터 자기 위해 사는 자가 천지야. 목사들부터 자기 위해 사는 자가 천지야. 교인 하나 옮기면 상대는 이단이야. 왜냐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목사들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그게 참된 기독교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종교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느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우리는 성숙했으니까, 우리 변화됐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이해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죄만 위해서, 죄사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그것도 맞아요. 우리 구원하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그것도 맞아요. 우리는 진리를 봐도 꼭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성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에요. 복음은 단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고 사형리가 아니고, 복음은 단순히 복음 제시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복음은 단순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고 그런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단순히 죄 용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천국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보여준 사랑의 계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복음을 통해서 단순히 복음 진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견해 신조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대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만 공부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역시 열심히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가대하고 뭐 구역장하고, 이거 종교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제도 믿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신자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분이 메시아인 걸 믿는구나, 단순히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걸 믿음이라고.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믿음의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면서, 보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이 커미든교회 다니면서 배워서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수많은 말씀들이 그걸 확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무슨 이단사설이니 허튼 목사들이나 교단이나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경들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 조나단 에드워드부터 수많은 사람이, 로이드 존즈와 존 스토트와 에이든 토저 박사에 이르기까지, 찰스 하지 박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세기를 걸쳐서 계속해서 전해온 기독교의 정통교리입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이기심이에요. 그러면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두 주인을 못 섬기느냐?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은 사랑 문제예요. 중히 여기는 문제예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게 뭐예요? 임금과 구주를 모셔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100% 증명된 사실이에요. 딴소리하는 목사들은 무식해서 딴소리하는 거고, 이거는 100%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의문의 여지 없이 100% 증명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만이 아니라 임금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임금으로 모셔드린다는 거,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게 뭐예요?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며,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가장 중히 여기는 거.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중히 여기는 거,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함당치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여러분 구원받는 신앙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예요.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순히 십자가의 속죄를 믿습니다.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 구주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을 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왜 밥존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80%가 지옥 가는 얘기를 하느냐? 이게 안 돼서 목사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총회장들이 지옥 가고 대형교회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수많은 신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성경적입니까? 100% 성경적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뿐이에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지를 이해하고 뭘 믿는다 그래도 고백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고 목사 돼서 목회하는데도 이기심이 안에 꽉 차 있어요. 이거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거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이건 마귀 자식이에요. 이건 지옥에서 영원할 뻔할 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 15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는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 지지하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자라는 그런 증거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하셔야 돼요. 참 정통의 표지는 교리가 아닙니다. 참 정통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참 목사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참 성도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참 기독교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왜? 교회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 종교 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되드는 증거는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도 다 물리치고 이단 사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정통교리를 수호하고 있고 열심도 있었어요. 막 열심히 있고 하나님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교회를 보면서 심각했어요. 왜?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책망한 게 아니에요.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교회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생각은 그거예요. 야! 에베소 교회 목사야. 에베소 교회 장로들아. 사랑이 없는데 니네가 무슨 교회냐? 사랑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목사냐? 사랑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장로냐? 사랑이 없는 교회가 왜 필요하냐? 내가 무슨 종교 집단을 세울래 세상에 온 줄 아느냐? 사랑이 없는 것이 왜 필요하냐? 없애버리겠다.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촛대가 이미 옮겨진 교회들이 많아요. 겉으로 십자가 들고 교회인 척 하는 거지, 목사인 척 하는 거지, 예수적인 척 하는 거지. 마귀의 자식들 많아요. 장사치의 소굴, 강도의 구렬, 다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장사치가 뭐 위해? 이득 위해서. 강도는 이득을 위해서 칼도 찔러 죽일 수도 있어. 이게 지금 목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수 예수 장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속에 주님에 대한 진짜 사랑이 없다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교단 이기지, 개교회 이기지. 심지어는 이득을 위해서 죽인다고. 이득을 위해서 멀쩡한 교회를 이단으로 몰고, 이단 사람꾼들이 거짓말하면 그거를 총회장들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안회동에서 그냥 같이 몰아서 죽여버린다고. 이게 강도 떼놈들이지, 이게 무슨 목사들이야. 이건 강도 새끼들이지.
이게 무슨 목사들이야.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그런 집이 되어야 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다 사라져버리고 목사들의 탐심,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만들고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지고 심지어는 강도같이 돼가지고 칼 들고 다른 목사 찔러 죽이는 거잖아. 아무 이단 사설도 없는데 이단이다. 교단들이 들고리나 때리고 목사들이 광고하고, 이거 살인이잖아.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야? 이건 살인자들이잖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가 마귀 걸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니들이 하는 행실이 꼭 마귀를 닮았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였는데 너희들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통합이 똑같은 일 하잖아요. 합동이, 백석이 똑같은 일 하잖아요. 한장총이, 고신이, 수많은 목사들이, 이단 사람꾼들이 똑같은 일. 그들 중에 상당수는요, 그 애비가 마귀입니다. 그 아비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안 나와요. 하나님 자녀인데는 그런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 애비는 마귀입니다. 오늘 한국의 목사들이, 교단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목사들의 애비가 마귀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중보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지. 교회는 목사가 장사하는 장사치의 소굴이 되면 안 되고, 교회는 다른 사람 죽이고 매도하고 죽이는 강도의 구렬이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사랑이 증발해버렸다 이거예요. 십자가 달고 성경 피고 가르치면 뭐예요? 1년 내내 강해 설교하면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강해 설교한다고 정통되나? 십자가 달았다고 정통되나?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인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한국 안에서 증발해버렸단 말이에요. 다수에게서. 그걸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성에서도 예성에서도 고신에서도 통합에서도 합동에서도 한장총에서도 한기총에서도 맨 돈 달라는 놈들만 있지, 자사 달라는 놈들만 있고 집사 달라는 놈들만 있고 자기 강세로 불러달라는 놈들만 있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정말 매도당한 형제를 위해서 양심껏 바르게 해야 될 일을 하는 자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기독교가 심각하게 종교화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심각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유대교를 바라봤어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이 유대교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성경 상고 열심히 하는구나.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열심히 가르치는구나. 안식일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잘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아. 너희들은 종교화돼가지고 대질성이 그런 거나 요구할지 몰라도, 서기관들이 랍비들이 그런 거나 요구할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에게서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아. 나는 너희들에게서 다른 걸 보고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서 다른 걸 원한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원하는
진짜 한 가지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이 얘기는요, 주님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 주님의 초점, 유대교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시각,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초점, 바꿔 말해서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관심, 주님의 시각과 초점, 통합을 바라볼 때, 합동을 바라볼 때, 고심백성을 바라볼 때, 기성예성을 바라볼 때, 한계청을 바라볼 때 주님은 다른 걸 보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나? 얼마나 주일 성수하나?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나? 얼마나 기도하나? 얼마나 봉사하나? 얼마나 헌신하나? 주님은 그렇게 분산된 초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외부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은 우리 말 하나하나가 아니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물론 다 알지만 주님은 그 뿌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근본을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뿌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이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은 너희가 여전히 이기적이냐? 너 대제사장 되고도 아직도 이기적이냐? 너 장로라면서 아직도 이기적이냐? 너 서기관이라며? 너 바리새인이라며? 너 정통이라며?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이기적이냐? 아니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걸 보는 거라고. 주님이 뭘 원하셔요? 가장 크고 첫째 들은 계명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숨겨두지 않았어요. 다 드러내서 말씀했어요. 가장 크고 첫째 들은 계명이 이것이다. 내가 볼 때 첫째로 중요한 게 이것이다. 내가 볼 때 가장 큰 것이 이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제 교리를 제대로 정립했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제 하루에 3시간 기도 돌파했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신방 상담 잘할 수 있느냐? 이제 전도를 위한 전략은 어떻게 됐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 아닙니다. 그건 총회장이라도 그건 목사 아닙니다. 독사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독사 새끼입니다. 그건 한기총 회장이라도 목사 아닙니다. 그건 독사 새끼입니다. 그건 초대형 교회 목사라도 목사 아닙니다. 독사 새끼입니다. 목사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목사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목사인 거예요. 신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신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박정수 목사님이 죽었을 때, 실제로 죽었을 때 입신간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성경과 계시가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딴 거 묻지 않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박정수 목사님에게도 죽은 사람이 한 사람 왔었을 때 너 신앙 고백 제대로 했느냐? 너 성경 읽었느냐? 너 기도 많이 했느냐? 너 봉사했느냐? 헌금했느냐? 전도했느냐? 이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를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니까 말 바꿔 말하면 너 하나님 사랑하느냐? 너 이기적인 존재 아니고 너 널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너 불교식으로 기독교 믿은 거 아니냐? 너 저 광적인 마귀적인 종교 쇄교처럼 예수 믿은 건 아니냐? 너 예수를 이용만, 십자가의 피를 이용만 하고 살다 온 거 아니냐? 거머리처럼 피만 빨아먹고 온 거 아니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잖아요. 그거 물은 거잖아요. 그 대답에 아멘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아멘 못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보여준 게 지금 죽는 사람 중에 2%밖에 천국 못 간다는 거잖아요. 교회 대입하면 교회 안에서 80%가 지옥 가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비겁해요. 교단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비겁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장로라는 것들이, 권사라는 것들이, 안수집사라는 것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건축하면서 교회 상대로 장로, 안수집사가 80% 이상이 사기치는 게 한국교회 현실 아니에요? 여기 사랑이 어디에서요? 나밖에 없어요. 이기심, 나, 내 교회, 내 교단.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율법적 이단이 일머지 헛소리 펑펑하고 국민들은 분별력도 없이 국민일보는 그거 기사로 터뜨리고 CBS, CTX는 분별력도 없는 것들이 그거 기사로 터뜨리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중세 암흑시대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시드로스의 간증에 보면 딘 블랙스톤이라는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1시간 45분 동안 죽었어요. 1시간 45분 동안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아는 유명한 목사들이 천국에 없었어요. 현신의 권사 간증 진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거 여기저기 교회에서 수습한 겁니다. 현신의 권사 간증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알고는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성직자들이 천국에 없었어요. 소수가 아니고 그들의 다수가 천국에 없었어요. 마치 현실의 권사 간증처럼 그들 중에 다수가 CTS에 나오는 목사들 중에 몇 명이나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까요? CBS에 나오는 목사들 중에 총회장이라고 하는 목사들 중에 우리가 몇 명이나 몇 프로나 천국에서 보게 될까요? 다수가 천국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겼던 낮은 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그게 주님을 섬기는 동기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동기다.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더라도 그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함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유명한 목사들과 사역자들을 천국에서 보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결국 지옥에 던져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그가 보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들의 많은 사람이 나더러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에 관해서만 안 자들이에요. 선지자도 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유명한 목사였고 큰 교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에 관해서만 알았어요. 교리만 알았어요. 신조만 알았어요. 강해 설교나 했어요. 맨 제자 훈련이나 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만 말했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는 거는 서로가 알면 아는 거고 서로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일반은 바꿔버려서 너희는 나를 도무지 몰라. 네가 선지자라고? 야 네가 총회장이라고? 야 뭐 네가 아무개 큰 교회 목사라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너 나 세상에 있을 때 나한테 관심이나 가졌어? 너 맨날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는 데 관심 갖고 너 맨날 설교하고 교회 부흥시키는 데 관심 있었지. 너 총회장지를 먹고 한기총회장지를 먹고 성도들 헌금으로 선거운동하고 그런 썩은 짓이는 너 나 알아? 네가 정말 내 얼굴을 구했어? 네가 정말 나를 만났어? 네가 정말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었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두려워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복음장자 노릇도 하고 바울은 귀신도 내어 쫓고 예언도 하고 천국도 올라가고 바울은 여러분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뒤에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 왜 한국교회 목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바울보다 훌륭했을까요? 칼빈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았어요. 칼빈의 잘못된 교리, 장로의 이전, 이 시대의 장로의 이전인 칼빈 교리에 속았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바울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설교 잘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언 잘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신 잘 쫓고 병 잘 고치는 사람을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대형 교회 목사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CBS, CTS 나온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알려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너희 양심에 그리고 하나님께 알려졌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십니다. 누구든지 설교전 못해도 괜찮아요. 병전 못 고쳐도 괜찮아요. 예언전 못해도 괜찮아요. 큰 목회 못해도 좋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무엇이 목사의 생명인지, 무엇이 신자의 생명인지, 무엇이 교회의 생명인지, 무엇이 기독교의 생명인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 얘기를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한국교회 특별히 여러분보다도 목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총회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지금 구역질나는 목사들에게, 형편없는 거짓말쟁이들, 이단 사냥꾼들과 그들에게 시들리는 목사들에게,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눈멀고 귀머린 수많은 목사들에게 나는 이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살던 지옥 가. 너 가짜야. 너 진짜 아니야. 하나님은 너 몰라. 나는 이 얘기를 목사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를 총회장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를 대형교회 목사라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옵니까? 왜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까? 왜 봉사하는 것입니까? 목사들이요, 왜 목회하는 것입니까? 왜 설교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람의 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등에서 모든 믿음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살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요즘에 구제마냐고 바포 목사 세미나 내용이 이상한 거 막 뜨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알겠지만 문제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 아니에요. 기독교가 단순히 구제나 하는 그런 싸구려 집단입니까? 기독교가 그냥 굶주린 자에게 밥을 퍼주는 그런 싸구려 집단입니까? 그건 불교 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누굽니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진짜 누굽니까? 목사? 웃기는 소리 그만해. 여기 목사들 그 목사라는 거 알량한 거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게 하늘에서 통하라! 주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영혼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 숨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나를 평가하시는데, 주님 내가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이기심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동기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상을 준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이 인정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제로 가면을 써도, 도덕으로 가면을 써도, 싸구려 인격으로 가면을 써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뜻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리에 동의하고 천국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을 헤아릴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기심이 아니라 그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기심이 아니라 그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것이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자이며 우리는 얼마나 파렴치한 자입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나의 자기 중심성을 회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주님, 우리가 자기를 다 비우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우게 하소서. 자기를 비우게 하소서. 자기를 비우게 하소서. 자기를 비우게 하소서.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주님 마음으로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심정이 내 안에서 뛰므로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살 때마다, 내가 사역할 때마다, 내가 하루를 생활할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므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느니라 빌립보서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내 안에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나를 비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마음을 품음으로, 예수님 심장을 가짐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움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다 헛된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면,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면 목회고 성교고 다 말짱황입니다. 다 헛것입니다. 하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주님은 동기를 보세요. 숨은 뜻이 다 주님 올 때 드러날 것이고 그때 칭찬이 있을 거라서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연인들이 되세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카페에 가보면 왜 사는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설교, 즉흥 설교, 그냥 강대산에서 나온 설교죠. 왜 사는가 했어요. 안 읽어보시면 안 보신 분은 보시고, 또 카페에 가시면 그저껜가 올린 건데 심의 근본이라는 설교 있어요. 그것도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강대상에서 바로 시작한 것인데, 심의 근본.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도 준비한 게 아니고 오늘 교회에서 즉흥 설교한 내용 그냥 한 거를 갖다가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눈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근본적인 말씀을 주시는가?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라고 꼭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왜 이렇게 근본적인 메시지들을 나에게 자꾸 주시는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동시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가 더 이상 종교화되지 말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중에는 큰미덕교 성도 중에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더 철두철미하게 변화돼서 이 시대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통로로 쓰임받아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추수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부흥과 대추수는 영적인 콘서트가 아니에요. 대부흥과 대추수는 무슨 영적인 연예인들, 영적인 슈퍼스타들이 나타나가지고 수십만 명, 뭐 100만 명이 모여서 그 앞에서 영적인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형 오락이 아니에요. 대부흥과 대추수는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곳곳에서 주어져 갖고 지옥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1:1 전도해가지고 언제 다 구원합니까? 전도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영혼들, 물밀듯이 지옥으로 밀려가는 사람들, 전도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관심도 없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전도지역은 그냥 버리고 초인종들은 짜증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술주정백인들, 불교 골수분자들, 동성연애자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대부흥이에요.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대부흥이고, 그들을 여러분 1000명, 10,000명, 10만 명 단위로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게, 구원할 수 있는 게 대부흥이에요. 그래서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부흥은 예수님의 심장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목사의 야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흥은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포기하신 하나님의 심장에서부터 발언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올바른 동기로 대부흥을 원해야 됩니다. 대추수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한 일꾼들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해성 뭐 하나 가르쳐주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뒤흔드는, 우리의 근본을 뒤흔드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를 완전히 개혁시키고자 하는, 우리가 개혁이 안 되고 어떻게 종교를 개혁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개혁시키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는가? 힘의 근본,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과 나는 이 기독교의 본질, 사랑에 대한 거, 여러분 우리의 동기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믿습니까? 마이크가 신통치 않으면 서울의 마이크는 무척 좋아요. 제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굉장히 좋은 걸 썼어요. 돈을 아끼지 않고 마이크를 굉장히 좋은 걸 써서, 여기는 마이크가 좋네요. 여기는 마이크가 좋은데 서울보다 안 좋네요. 말하는 사람이 똑같아도 마이크가 좋으면 더 목소리도 부드럽게 나가고 더 잘 들리고, 마이크가 좀 좋으면, 그리고 마이크가 안 좋으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껄끄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까도 누구 나가던데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못 듣는지 몰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설교할 때 2패로 나눠졌는데 2사람만 나갔으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바울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 보세요. 반드시 2패로 나눠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2사람만 나갔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마이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나는 마이크일 뿐이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오늘 그 말씀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거기인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님의 절규, 주님의 외침이 있어요. 그걸 듣기 바랍니다. 그걸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